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이지요. 우리가 이 부활절이 되면 각 교회들마다 아주 기쁨과 영광과 승리의 찬송들이 울려 퍼집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송한 것처럼 정말 이날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승리의 날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능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증명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도 살리신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결코 썩음을 보지 않게 하리라 하는 예언이 있는데, 정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셔서도 썩지 않고 무덤에서 부활해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곧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첫 열매라는 것은 이 처음 나는 열매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열매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면서 또 그것을 입증해주는, 보증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혹은 이미 과거에 우리도 부활했고 또 앞으로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의 이 부활이 연결되어 있을까? 몇 가지 중요한 차원의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어난 사건이 곧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때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았어요. 언제 우리가 부활했고 언제 죽었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한 연합이라는 거죠. 이 장면을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인데, 거듭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뭐가 죽었느냐? 우리의 옛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새로운 주 안에서의 자아가 주님과 함께 살아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또 미래의 사건이 또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무덤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할 사건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부활하는 건 육체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죽었던 사람들의 그 몸이 하늘에 있는 영혼과 결합해서 다시 부활하게 돼요. 그런데 그 부활한 부활체는 오늘 지금 있는 우리의 몸과 다르게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고 또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에요. 바로 이 장차 일어날 우리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어제 또 우리도 장례식에 다녀왔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무덤에서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부활할 날이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영원히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거듭날 때 일어난 부활과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육체의 부활 외에도 또 다른 부활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그 부활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실존적인 영적인 부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거기서 에스겔은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른 뼈들은 마른 지가 너무나 오래되고 말라 비틀어져서 조금도 소생할 기미도 없는 그런 뼈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 말은 뭐 어려운 질문 스리슬쩍 넘어가기 위한 그런 답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은 주님이 하신다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포함한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제부터 내 말을 네가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 그러면서 그때부터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37장 5절에 먼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먼저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말을 딱 선포하는 순간에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이 갑자기 철컥철컥 움직이기 시작하더니만 서로 막 끼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사람의 해골과 같은 쭉 모양으로 전부 연결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마치 우리 SF 영화를 보면 막 사람들이 뼈 위에 막 이 살이 붙고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보셨잖아요. 그런 장면처럼 이 뼈 위에다가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 마지막에는 가죽이 딱 붙어가 완전히 사람 모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외모는 사양 모양이 됐지만은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에스겔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을 딱 대언을 하니까 갑자기 생기가 그 죽은 자의 모든 몸속에 들어가더니만 갑자기 꿈틀 하더니만 막 살아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짜자작 정리를 한데 아주 큰 군대가 되더라 하는 거죠.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설까지 해주셔요. 바로 이 마른 뼈들은 누구냐면은 지금 패망한 지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나라는 다 망하고 이 백성들은 다 이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이제는 다시 소생할 가능성도 없는 그런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들이 소생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뭐냐, 이것까지도 해설을 해주십니다.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러니까 생기라고 비유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죽은 마른 뼈 같은 그런 시체들도 살아있는 큰 군대로 바뀔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성령만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나서 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마른뼈의 환상은 직접적으로는 이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인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영적으로 마름처럼 다 죽어버린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다 저 밑바닥에 무너져서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마른 뼈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는 살아있는 큰 능력을 행하는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마른 뼈 환상에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마른 뼈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도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마른 뼈같이 죽어버린 우리의 말라비틀어진 그런 영혼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면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는 그런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은 뭐냐? 바로 지금 죽은 것 같은 마른 뼈같이 말라버린 이런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거기에 생명력이 붙고 막 활력이 돋고 그런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영적인 부활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때고 지금 이 순간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지표들이 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 봄이라는 이 계절적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봄이라는 것은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또 땅 밑에서부터는 생명의 새싹들이 움트고 또 나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은 울부짖고 또 저 강에서는 물고기들이 생명의 역사를 꿈틀거리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바로 이 자연 만물의 그런 변화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만물이 이렇게 생명이 돌아오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영에 생명이 돋게 하라. 바로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사건이 바로 아가서 2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봤던 것처럼 아가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봄이 왔다는 것은 우리의 영에도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갈 그런 때다라는 메시지를 이 하나님 주신 만물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예수님도 이 만물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로 영적인 겨울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강력한 거리두기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일 때도 있고 모이지 않을 때도 있고 모여도 그냥 예배만 겨우 드리고 그런 시간을 2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에서도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1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문을 닫지 않고 계속 모임을 갖는 교회들도 보면 3분의 1 성도들은 어디 간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3분의 1은 영상으로만 참여합니다. 또 나머지 3분의 1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만 들고 가니까 믿음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없어지고 셀 모임 하는 것도 없어지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도 다 없어지니까 예배하고 가는, 그러니까 편하기는 참 편해. 그러나 우리 영은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지난 2년간 우리가 이런 패턴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은 말라버린 이 마른 뼈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꼭 영적인 부활이 필요한 때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또 제가 말씀 전해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 특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한번 소생해보자.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 김포에서도 뭐 차를 몰고 새벽에 오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밤 12시까지 일하시는 분 가운데도 새벽기도 나오신 분도 계셨어요. 참 감사하죠. 또 저도 역시 기도로 준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너무 기대를 크게 했는지 제 기대만큼 많은 분이 오시지 못했어요. 지금 온 교회가 같이 합심해서 다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저에게 좀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석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지금 유튜브에 지금 아직 그 설교가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봄이라는 계절이 이미 우리에게 너희들은 영의 봄이 오게 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이 뭐예요?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주일이라는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으로 머물러면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의 부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덤에서 부활한 것처럼 너희 영도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거라,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른 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성령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 살아나잖아요. 이 사건이 여러분 신약에도 그대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또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도 막 쳤습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큰 소리까지 쳤는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는 다음에 그날에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나중에는 유대인들 피해서 숨어다니는 신세가 돼요. 급장이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다 잃어버리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완전 마른 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그야말로 열흘 동안 열심히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쓰면서 기다렸더니만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죽었던 이 제자들이 완전히 딴 사람을 변하는 겁니다. 겁쟁이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돼요. 자기만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은 살아서 정말 주님을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들로 다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은 오늘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심령도 다시금 살아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부활절을 참 많이 맞이했지만은요, 이번 부활절은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그 상황 속에서 받는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2년간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 영이 다 죽어버린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절 의미가 특별한 의미로 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도 부활하라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 번째로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세계에서는 최초로 코로나 전염병을 1급 전염병에서 2급 전염병으로 바꿨어요. 이 코로나 전염병을 이제는 독감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치사율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으니까 이 정도면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겠다. 물론 뭐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보고 이제는 내일부터는 코로나 걸려도 강제 격리시키지 않아요. 그냥 격리를 권고하는 차원에서만 하죠. 그리고 이제는 독감처럼 각자가 알아서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리두기나 제한을 다 폐지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걸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제한을 다 철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처럼 마음대로 모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입니까? 이렇게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마침 이 그동안 우리들에게 가해졌던 모든 종류의 제한들이 다 풀리고 이제 옛날처럼 마음대로 모여도 된다라고 정부가 지금 허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이제 과거에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모이기를 피했던 그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옛날처럼 뜨겁게 모이자는 거예요. 뜨겁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심을 회복하자,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자, 마른 뼈처럼 죽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자라는 메시지를 주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아무리 모든 모임이 정상화된다 해도 우리 몸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시대의 그 신앙 상태에 벌써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교회 가도 된다 해도 집에서 영상으로만 본다거나 아니면 겨우 그냥 예배만 겨우 드리고 가는 이런 모습의 그게 아직도 우리 몸에는 배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트리고 일어나야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데, 정말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이제 모든 봄도 왔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도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코로나이라는 제한들도 다 철폐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내 믿음이 한번 살아있는 믿음으로 한번 되어버리라. 여러분, 이런 소망이 먼저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돼요. 바로 이 소망과 결심이 있어야 변하지, 안 그러면 이미 오랫동안 몸에 배었던 그대로 또 간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외적 환경은 이제는 자유화시키고 마음대로 모여도 된다 해도 이미 코로나 시대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이 비어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부활절에 마른 뼈가 죽었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의 부활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마른 뼈 같은 우리 상황 속에서 영적인 봄의 계절이 오게 하셔야 되고요,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들어가시니까 죽은 마른 뼈도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살아있게 하는 생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금 고국에 돌아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변화가 능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우리 영을 살리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열심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도 뜨겁게 성령의 은사를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하면 결코 마귀도 쫓겨날 수 없고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견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상태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쿨쿨 자던 제자의 모습처럼 돼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몸이 피곤하니까, 뭐 이해는 돼요, 몸이 피곤하니까. 그리고 쿨쿨 자다가 그들은 완전히 실패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들이 막 그냥 쿨쿨 자고 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시간도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깨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자다가 결국 예수님이 잡힐 순간에 다 도망가는 그런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이 잠든 심령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심령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한 시간 기도하자. 하루에 한 시간은 기도하자. 이 한 시간 기도, 이것이 우리가 다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한 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기도에 마치고 난 뒤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간 기도는 매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난 도저히 새벽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가정주부 같으면 자녀들 이렇게 학교 보내놓고 난 뒤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딱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 한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유기성 목사님의 선한 목자 교회에 제가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 이 캠페인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루 한 시간 기도예요.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한 시간씩 기도하자. 이거를 그 교회가 캠페인을 하면서 성도들이 같이 하는 그걸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용기가 있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걸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포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매일 한 시간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가정주부 이렇게 하십시오. 따로 시간 내가 하세요. 그리고 나는 직장인에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요, 어떡할까요? 사실은 옛날에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전 김하중 대사 있잖아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나중에 통일부 장관이 되고 주중대사가 되고 특별히 김대중 대통령을 모신 의전비서관이 됐습니다. 그 바쁜 사람도 늘 새벽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미처 새벽기도 못하고 출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대통령과 지금 제가 급한 일이 있었는데 잠깐만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 직장인들도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너무 훈련이 안 돼서 내가 끝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첫 걸음은 좀 더 기준을 낮춰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1시간 기도를 하자. 매일마다 1시간 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져요. 이러면 여러분, 좋아요. 평소에는 한 20-30분, 10분씩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1시간 기도를 하자. 여러분, 집에서 1시간 기도를 해도 좋고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할 때 힘이 더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금요 기도 등에 나와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 기도가 끝났다 금방 일어서지 마시고 개인적인 기도도 더 깊이 하셔야 되죠. 그런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 영이 이제 뜨거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절반 이상은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다 해서 그것이 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초는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영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봄철에 생명력이 움트는 것처럼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내 영이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특별 새벽기도 전후로 해서 많은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3주 동안 강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밤에 여기 와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또 자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기간을 내든지, 그것도 안 되면 최소 한번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나오셔요. 왜 못 나옵니까? 이제 코로나 끝났어요. 물론 코로나는 있지만은 이제 거리두기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마음 놓고 와도 문제가 없는데, 자꾸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그 신앙 패턴에 익숙해져 가지고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오셔요. 나오셔서 기도하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마음속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영이 회복되면 여러분, 분명히 제가 장담을 합니다. 하는 일도 잘 될 것이고요, 여러분 문제가 막혔던 문제도 풀릴 것이고요, 또 건강까지 다 회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지금 하나의 메시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만물이 솟는 봄도 우리에게 봄이 왔으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부활주일도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한 것처럼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모든 제한 조치를 다 철폐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오목사의 개인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성도를 향하여 부르시는, 간절히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모든 개인의 심령들이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